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에 대한 첫 등장은 야곱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서 야곱에 대한 첫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개의 키워드가 그의 출생과 인생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출생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출생은 불임기사로 시작이 되고 있죠. 성경에서 불임기사가 소개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필요할 때 불임에 관련된 기사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가정 가운데 불임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 체계에 이상이 생겼고 그 흐름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또는 한 가정의 영적인 현실을 묘사할 때 불임 기사를 소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임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100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90세의 어머니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적, 의학적 기술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들이 과거 고대에 일어난 거예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이삭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낳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임기사가 나타날 때 동일하게 같이 따라오는 패턴 하나가 성경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이 겪는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 역시 아내의 불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한 기도하던 중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이죠. 야곱의 출생에 있어서도 기도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의 기도가 있었죠.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아내의 아픔이기도 한 이 불임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계속해서 21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닫혀 있었던 아내의 문을,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리브가도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들이 자신의 뱃속에서 싸우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아들이 얼마나 거칠게 엄마 뱃속에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모가 큰 고통을 느낄 정도로 불편함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 리브가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픔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어떤 영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섬김이 실제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편이 아내를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기도로 극복할 줄 아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의 태중에서 싸우는 아들들로 인하여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크고 작은 결핍과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나,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그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모습들이 야곱의 부모님들 가운데 있었고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받게 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뭡니까? 비옥하게 형성된 기도의 토양인 거예요. 비옥하게 형성된 기도의 토양.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어떤 추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 어때요? 그 풍부한 영적 토양 위에서 자기가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기도의 유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익혀나가는 자연스러운 가정의 분위기, 이것이 결국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숭일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풍부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어서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행할 뿐이다. 우리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복음 전하는 전통을 우리도 이어갈 뿐이다. 우리 부모들에게 배웠던, 선배들에게 배웠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감당할 뿐이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빈약하면 절대로 유산이 풍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산, 유업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겨서도 곤란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풍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할 기회를 만든다. 기회를 얻는다. 어떻게든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와 공간들, 볼륨을 확보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가정과 개인 가운데에는 홍수의 범람을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 차이가 없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또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기도가 쌓인 인생은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감출 수 없는 깊이와 내공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다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중요한 순간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꼭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도 훈련이 되어 있고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쌓여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영적 본능을 드러냅니다. 위기를 만나면 엎드려 기도부터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고백들을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 가운데 감출 수 없는 탐욕, 집착, 갈등과 성급함이 있었지만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기름진 기도의 토양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토양이 비옥하면 종자가 조금 부실해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양의 힘이죠. 기도가 있는 인생은 좋은 토양을 수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가득 담아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출생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 선택이에요. 리브가는 자신의 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해석을 주시는데 본문 23절입니다.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모두 세 가지 내용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리브가의 태에 지금 쌍둥이가 들어있다. 둘은 그 둘을 통해서 각각의 민족을 이루시겠다. 마지막으로 동생의 민족이 형의 민족보다 더 번성하고 흥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놀라운 메시지지만 가장 의아하게 느껴졌던 것은 바로 이 세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야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여야만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보든지 그것이 순리였고 정상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가정에서 장자들의 역할과 위치는 독특하고 특별한 모습이 있지만 고대 과거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특권과 그의 위치는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택의 개념을 뒤집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곳만 살피죠. 먼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노골적이죠.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곳만 더 확인하죠. 로마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예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쐐기를 받고 계세요. 창세기의 내용과 말라기의 내용을 다시 끄집어와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때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타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택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택의 주체가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내가 곧 최종 선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이이시고 부르시는 이이시고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지거나 부름을 받는 존재가 아닌 절대자로서 선택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결정해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선택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 예수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들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고 명쾌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 한 번도 성경을 구경해 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강력합니다. 무의미의 의미를 부여했고 무가치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강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출생을 이해하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결단이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부모의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단한 특권을 얻고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는 이미 출발선 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과 부모의 기도에 무임승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끝까지 무임승차를 고집하는 것은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매 순간 철저하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에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형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7년을 마치 하루처럼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를 놓아주지 않고 날이 새도록 씨름했던 사람. 그 과정으로 인하여서 몸에 장애를 얻게 되기도 하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서 자신에게 굴러 들어오는 그 무언가로 만족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승부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흘러가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귀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하여 욕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얌전히 크는 아이들이 있고 유독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결국 쟁취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갖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는 다른 아이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결국 갖게 되는 것이 결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도 야곱에 대하여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죠. 본문 26절 상반절을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그의 이름이 되었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살폈는데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켑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켑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민속 씨름에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또는 교활한 자라는 뜻도 갖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설명해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어원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야아콥엘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야아콥엘이라는 말의 뜻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또한 그가 속이는 자, 교묘한 자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돌보셨다라는 이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활하여 속이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인생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주시는 축복에 악착같이 달라붙었습니다. 저돌적인 행동, 집요한 추구, 끝을 알 수 없는 야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결정이기도 했죠. 그는 장자가 아닌 둘째로 태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이 그의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리천장 근처까지 갔다가 늘 아쉬워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유리천장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떨쳐 일어나 그것을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결단, 그의 도전이었던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인간에게 선택권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인간이 인간일 수 없는 그곳에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을 자신의 선택으로 지켜낸 이들을 그는 곁에서 보았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고달픈 강제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남겨둔 빵 한 조각을 자신보다 더 힘들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그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이다.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세상과 사회, 조직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결국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의 거센 공격과 교묘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계와 가치를 잃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자신을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맥없이 세상 앞에 굴복해 버리고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내렸던 모든 결정이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도 많았어요.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기도 했지만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모의 기도,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주도 면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 전면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도 아니었고 야곱 혼자만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결단, 인간의 열정이 만나서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켰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또 모든 영역에서 위축되고 있는 요즘 아닙니까?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도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결핍들과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평가마저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라면 허락하실 겁니다. 더 기도하도록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단념토록 하실 겁니다. 성취되고 성취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 결국 우리 손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결과, 열매들인 것이죠. 야곱의 삶은 절대로 그냥 흘러가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유산 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을 내어 던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영적 주도권을 흔해쥐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영적인 도전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과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 통해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은 것,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약 365번 나온다고 하죠. 매일마다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 너가 어디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결국 그 일들을 내가 책임진다. 문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망연자실하여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만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판단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